할렐루야. 명절 이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긴 연휴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고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또 시험 기간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어서 연휴를 또 연휴답게 못 보낸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소리나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마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뜬금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만 크신 주님만 크신 하나님 나라 그 은혜로 바라보리라. 하늘에 계신 그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며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며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완성된 날까지 믿음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했으니 지난 나날 기쁨에 찬송해. 주님이 살았으니 주님의 살았으니 지난 나날의 기쁨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지난 나날의 기쁨에 찬송해. 주님의 살았으니 주님의 살았으니 지난 나날의 기쁨에 영광을
나의 영원하신 경 나의 영원하신 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를 다가도록 나의 가를 다가도 나와 공행하소서 나와도 행하소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나의 갈길 주께로 나오니 주께로 나오 나의 발길 나가고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도 행하소서 나 주님 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되게 해주사 새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큰 소리 내어 드립니다 큰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끝까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눈물로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그 시간 예배를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년 유리 하나님 찾아올 수요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마음의 손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있는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의 행위 벗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뭐가 달라졌지? 라는 물음표가 걸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180도 삶이 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원을 얻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이 끝나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구를 조금씩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솔개라는 새는요, 40년을 사는 솔개가 있고 80년을 사는 솔개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40년쯤 이 솔개가 살았을 때에 이 솔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딱딱한 바위에 자신의 구부러진 발톱과 구부러진 부리를 막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해요. 살기 위하여서 피가 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합니다. 그게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면은 그 솔개는 40년밖에 못 사는 솔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만 뿌리가 다 뽑히고 발톱이 다 뽑히는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가 새롭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배를 살 수 있는 솔개가 되는 것이죠. 결단하고 거듭남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에 실천했더니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솔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나 아니면 연세가 있을 때에 믿게 되어지면 과거의 습관들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전문가에게 가서 제가 이제 흡연을 금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담배를 이제 끊겠습니다. 그러면 제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은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니코틴이 40년간 핀 담배를 빼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여러분? 40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80살이 돼서야 니코틴이 다 빠진다는 건데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의사는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지지 않고 아니다, 나는 금연하겠다 시작하고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 일주일 이후부터 확연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손이 간다는 거예요. 자꾸 습관적으로 손이 식후에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을 했을 때에 자꾸 담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참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완벽하게 금연의 길로 들어서서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코틴은 안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호흡기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그리고 일단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의사는 40년간 빼야 된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몸은 확연하게 변화가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결혼하고 나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몇 세에 끊으신 겁니까? 거의 환갑 정도에 아마 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잘 걸어 다니시고 심지어는 아직도 하루에 1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하셔요. 84살이신데 저번에 한번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병원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금도 러닝머신을 1시간씩 뛰고 있어요. 저보고 러닝머신 1시간 뛰라면은 저는 못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담배 끊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먹었더니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삶의 변화야말로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를 마치고 결국 들어가야 될 본향 아닙니까? 최종착지죠. 그렇기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종착지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준비를 엄청 하고 가잖아요. 잠깐 가는 여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과 문화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 삶의 방식 등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를 잘하며 우리가 여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의 삶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언어를 공부하죠. 말이 통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정이 아닌 긍정의 언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언어라는 것이죠.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남의 티를 들추는 언어가 아닌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티를 용납해줄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생활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나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누구 중심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옥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10월 말에 세미나를 참여하는데 숙제 이거를 듣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설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설교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설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예로 드는데, 우리가 아는 90%의 설교들은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골리앗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긴 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로 내용이 귀결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셔서 블레셋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야 하고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설교의 최종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지금 이 순간 바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살면, 즉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즉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땅의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체를 따라 살 때 짓는 죄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대로 살면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세 사람의 삶은요, 마음과 말에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8절에는 버려야 할 죄악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함과 노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함과 노여움을 합쳐서 분노라고 얘기하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죠. 원래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노하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요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태국인가 대만에서는요, 쇼핑몰에서 권총으로 사람들을 2명이나 죽이고 5명이 부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버가 쇼핑몰 안에서 유튜브를 켜고 생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짐을 얼른 다 챙겨가지고, 참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카메라를 안 꺼요. 대단해요. 어떻게든 조회수를 올려보려고 그 와중에도.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유튜버 하는 그 유튜버만 열심히 도망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2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나라의 대표자가 와가지고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해요. 공공장소에서 칼을 가지고 칼부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먼 남도 지방에서 차를 타고 서울을 상경했는데 서울로 상경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람 죽이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중생 2명을 따라가서 칼을 휘둘렀는데 심하게 다치지 않고 손가락만 조금 다치고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이지.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올라왔느냐 물어봤더니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화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지, 왜 저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화가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올라와서 서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서울 사람 아무나 그냥 해코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조절할 힘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조절이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죠. 자꾸만 압박합니다.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급박하게 바뀌고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평생 공부했는데 공부 제대로 안 한 금수저 집안의 자식들은 좋은 곳에 아름아름 취직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는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내려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노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해코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조절되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있는 과정으로 여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삶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를 쌓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결국은 마이너스의 삶이죠. 언제 그게 판가름 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 심판하실 때에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높은 자리에 권세를 가지고 훌륭한 직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네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이다. 그런 마이너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비루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도 긍정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분함, 노염,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의. 악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요리사는 칼을 보면서 맛있는 요리를 할 생각을 하지만 범죄자는 그것을 사람을 해칠 흉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의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런 심판주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세상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러면 끝나는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악의적인 생각조차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비방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뭡니까? 비웃고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사람을 비웃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헐뜯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죠. 여러분, 나보다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참 못된 속담인데 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은 비웃고 막대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헐뜯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평한 존재로 또 누구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죠. 그런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면 누군가를 헐뜯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하면 상대방을 비웃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인데요,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하는 그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녹음했느냐, 이제 아이가 좀 평범하지는 않았던 아이 같아요.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다 낮잠을 잤는데 얘는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 머리 잡아당기고 막 침 뱉고 막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즈노트라고 학부모에게 보내는 글에다가 이 교사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좀 같이 아이들과 자지 않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자도록 노력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교사에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못 배워먹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학대를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학교 교수고 의사다,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는 대기업 다닌다, 우리 남편도 대기업 다닌다. 근데 정작 자기에 대한 내용은 쏙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이거를 막 얘기하면서 그 교사에게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사람이 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느냐, 그렇게 폭언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평소에 주변 교사로부터 칭찬받던 교사였는데 이 폭언을 듣고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어린이집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관두게 되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학부모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화로 할 때 녹음을 했었는데 화가 막 뻗치니까 이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뉴스센터에다.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누가 분노조절자입니까?
학부모가 분노조절장애인데 학부모가 오히려 선생님 보고 선생님 병원 다니시냐고 정신병원 좀 다니셔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분노조절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심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나에게 조그만 걸 얘기해도 그게 확 크게 다가와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면 누군가를 헐뜯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비웃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 자기 인식이 건강해서 남을 비웃거나 헐뜯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말.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서로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친엄마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친엄마하고 막 장난을 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아들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게임을 했는데 지고 나서 엄마가 분이 안 풀리니까 아들의 등을 막 쳐대면서 뭐라고 막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욕하면서는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할 것 같은데 이 아들은 평소에 얼마나 그런 욕을 많이 들었는지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와 아들 시간에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저는 정상적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지만 어떻게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막 그렇게 서로 존대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저희 아내에게 농담삼아 가끔씩 반말을 하거든요. 어이, 뭐 이렇게 막 가볍게 농담삼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말의 수준이 우리의 관계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나쁜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대부분 요새는 욕을 잘해요. 여러분, 욕을 섞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떤 이들은 욕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상담하게 가면은 욕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욕을 막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상담은 아니거든요. 아담 스미스의 성경적인 상담학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주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욕을 하면 여러분 요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큰 일로 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을 할 때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말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쓰는데 욕을 하면서 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표준어로 또박또박 낮은 어조로 얘기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야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욕하는 깡패, 양아치들을 잡는 검사나 판사들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어조로 땅땅땅 12년 이러는 거예요. 낮은 어조로 제압해버리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깡패들을 잡을 때 욕하면서 잡지 않아요. 깡패들이 욕하면서 달려들 때에 테이저 건으로 쏴서 제압하고 미란다 원칙을 딱 고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약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타락한 죄 가운데 살던 옛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안 좋아하시지,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런 행동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전 행위를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 더욱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빈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빈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귀신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비었네 하고서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어져서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그것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갈 때 얻는 결과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 항저우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날마다 메달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렇게 경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고 북한은 아쉽게도 져서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운동하는 애들이 순수하고 착해. 자기네들이 맨 위 단상에 올라가 있는데 같은 민족인 북한이 옆에 2등 단상에 있으니까 끌어서 올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북한 선수들이 괴뢰라는 표현을 쓰면서 안 올라간다고. 요새 특별한 교육을 좀 받나 봐요. 게다가 요새 우리나라와의 그 정서적으로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강경한 정책을 피다 보니까 거기서 좀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든 같은 자리에까지 올라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걸 좀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얘네들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옛날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살면은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기약하게 되는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세상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정작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 손에 쥐어진 동전 얘기 했잖아요. 100원짜리 쥐고 있는 아이한테 500원짜리 주려고 손 피고 100원 주면 아빠가 500원짜리 줄게 했는데 애가 이거를 반짝반짝 빛나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뭐가 더 가치가 있는 줄 모르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 착각 가운데 빠져 살지 않습니까?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은 우리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움켜진 손을 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움켜진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손에 움켜쥐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한번 찬송하신 이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4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된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신 일들을 이뤄가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사사분기가 시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화와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답답한 삶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식, 믿음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아픈 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진통,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검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배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 삶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